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시작 그러면 그냥 미사일을 팍 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침공해 와서 그냥 딱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계죠. 로봇이죠. 로봇. 근데 하나님은 예언적이시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셨다.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존재가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존재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동역의 의미가 큽니다. 천국 가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두시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당하고 오라고. 진짜 나다운 일은 나라는 존재의 기쁨보다는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요즘 뭐 차별 그러는데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기쁨은 인간이란 것 때문에 인간이란 이유 때문에 환영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움이 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이 어떤 직업이나 활동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색깔이 다 다르지만 각각의 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천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다 소중하잖아요. 진짜 이게 장이 한번 아파서 꼬여서 뒤틀리면 그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돈이 들어가지만 누가 수술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수구 터져갖고 밑층 아래층 다 피해주고 계속 그럴 때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큰일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깔끔하게 고쳐주는 똑같아요. 정말 그 귀한 일, 모든 일이 다 존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때 보람이 느끼죠. 내가 돈 얼마 줬으니까 했잖아 이게 아니라 비록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준 일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일로 완성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나갈 때 그 가족이 특히 엄마가 진짜 그 고생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안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하니까 애가 잘하는 거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잘하는 거지 자기들이 잘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래.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누군가의 시작이 있었고 거기에 정말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뛰었던 사람들 때문에 기초가 세워지고 기초 세우기가 얼마나 와요. 기업이 또 기초가 세워지고 뿌리가 세워 성장하니까 이제 나중에 엘리트들이 와서 이렇게 더 채우는 거지 그들이 일을 시작한 거 절대 아니거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자기를 갈아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베이스 반석이 돼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게 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소모품이면 명령하고 땡이죠. 야 가라 저 소모품 가라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역할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받은 겁니다. 예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글씨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서 훈련되져야 돼요. 몸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나 이 옛날에 김연아 선수나 이 스케이팅 도는 훈련을 하루에 막 1000번씩 뺑뺑 돈다잖아요. 이게 보셨죠?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넘어지면 다치면 안 되니까 달고 점프해서 연습하고 점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나 이거 돌 수 있네 성공했네가 아니라 몸에 익혀야 돼요. 익혀야. 그래서 실제 시합에서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래도 그냥 음악 나오면 몸이 쭉 그냥 나오도록 떠는 건 떨고 몸은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선수들도요 되게 큰 시합 가고 떨고 긴장하고 막 그래요. 어떤 선수들은
공황장애처럼 막 발작이 와서 겁나가지고 갑자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도 없이 한데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훈련이. 자기를 믿는 방법은 자기 몸에 익힌 몸에 배인 훈련이 훈련. 그래서 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몸에 익혀지는 게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몸에 익혀진 걸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시기가 오면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늦었어요. 끝났어요. 그 전에 몸에 익혀진 믿음, 기도 이런 힘들이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몸에 익혀야 돼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현장이 불이하고 어렵고 그리고 도전이 올 때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막 부딪혀 가보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끝까지 여정 속에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믿음에 또 기가 막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이삭을 낳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게 하갈도 안 해갖고 사라도 안 해갖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 이스마엘도 이름이 더 기네. 근데 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아들 같고 막 이랬는데 딱 사라가 이건 아니야. 똑같이 끊어.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앞에 딱 채워져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영과 육신이 딱 묶여있던 게 분리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드러나시고 믿음 앞에 이제 딱 영역이 들어서게 되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 블레셋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화친을 칭하자 이렇게 오는데 이미 기울였고 믿음 앞에 서 있으니까 대적들이 더 이상 어떻게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친을 칭하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벌써 힘이 기울였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보험 하나 드러나야 됩니다. 비골이 이게 군대 장관인데 아비멜렉 왕을 이렇게 선동해 갖고 왕이 우리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세지니까 보험 하나 드러나야 됩니다. 미리 갑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전략상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아주 아브라함이 이제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왕들을 보면 안에 팔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정면에 나가서 꾸짖죠. 훈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왕을 갖다가 아주 당당해진 거예요. 사람이 되고 어찌하랴 하고 가서 막 이제는 책망을 했어. 25절 보니까 오자마자 그냥 맹세하라. 우리가 보험 들자. 알았어, 내가 맹세해 줄게. 근데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뭔데? 그랬더니 너 왜 네 종들이 네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내 우물을 판 걸 뺏어갔냐? 그래서 막 야당쳐 버려요. 책망을 해버려요. 바뀌었어요.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장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기침, 가난, 사랑 이렇게 나와 있거든. 기침을 감출 수 없대요. 생리적 반응이 팍 나오는 거 어떻게? 나 기침 안 해야지. 그러면 더 긴장해갖고 나 기침 나올 수 있어요. 더 세게 나와. 막 버스 탈 때 뭐 전철 탈 때 안 나와야지 하는 생각하는데 더 나와. 기침은 그럴 때일수록 막 더 나올 수 있어요. 또 가난, 물질적인 결핍만이 아니죠. 가난이라는 자체는 겉으로 감추려고 해도요, 조금 빌려 있거나 브랜드를 하나 치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감춰지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여유나 말투 같은데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서 간다고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건 아니다. 또 사랑이 그랬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감정은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져. 뚝뚝뚝 떨어져.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진심은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있는 척 해봐야 한두 번 얘기해 보면 다 뽀록 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을 하고 가고 결단이 커요. 아 나가 막 이걸 하갔습니다 하고 막 뭐 허세 뜨고 막 그래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들은 말도 없이 어려워서 말이 없구나 싶을 만큼 조용조용한데 보면 끝까지 현장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견디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믿음 없으니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한다. 그 자체가 벌써 약간 속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기 좀 해보면 세상 즐거운 얘기예요. 어디 가면 뭐가 좋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뭐가 좋고 드라마가 뭐가 좋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도 숨기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 정금처럼 반짝반짝 요동하지 않고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그래도 정금이 돼 반짝반짝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빛을 감출 수가 없죠. 빛을 흑암이 덮으면 덮을수록 빛은 더 반짝거려요. 근데 빛이 더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인데 도전이 올수록 더 도드라지고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이 딱 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있고 이삭이 나고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블레셋 이 대장이 와가지고 화친을 지나자 보험 들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평화 조약이죠. 넘어오지 말고 싸우지 말자, 같이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자,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데려다가 첩 삼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너 죽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줬어요. 선지자다. 그럼 네가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기도받아. 그러면 네 집안에 있는 재앙도 다 너도 살고 네 집안도 살아. 그랬더니 아비멜렉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어. 다시 이게 치고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비범한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다가 군대 장관도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보험 들려고 온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된다. 일단은 우리가 화친을 맺자. 안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 내 아들들도 이거 큰일 날 수 있게 내가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음성을 아주 한 번에 꿈이다 그게 아니라 된통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집안에 어떤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일이 아닌 이거 진짜 신이 노여서 쳤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들만큼 일이 터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재앙이 자기를 두렵게 했고 또 꿈에도 나타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가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또 사실은 또 밝혀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갖다가 데려온 꼴이 됐잖아.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블레셋은 자꾸 하나님 진노를 엄청 많이 맞아요. 한번 뭐 까니말 또 까는 것처럼 엄청 맞아요. 나중에 법궤 뺏어가가지고 이겼다고 자기 다곤 신장에 넣어놨을 때 신들이 다 뭐 막 부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엎드러지고 또 도시 전체가 막 역병 들고 막 법궤 뺏어갔다가 난리 났잖아요. 아마 그렇게 호통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화친을 맺어야 사는구나.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대까지 이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화친을 맺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거 가서 따지고 싸울 일이 아니야. 딱 또 한마디 하죠. 그동안에 딱 얘기를. 야, 무슨 화친은 화친이냐. 이것도 뺏었는데 무슨 화친이 되겠냐. 니네들 와서 내 우물 뺏었잖아 하고 그게 무슨 화친이야. 그러면서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책망을 해버립니다. 벌한 듯이.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운전박대하듯이. 예전에 이제 아비멜렉 종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어요.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못 이거 치면 일이 커지면 불안하고 아내도 뺏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명분이 돼가고 빌미가 돼가고 큰 싸움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우리 아내 뺏으려면 일부러라도 이거 그냥 싸울 일도 아닌데 그냥 이걸 빌미로 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아내 뺏으려고.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는 꼼짝 말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또 강해지시니까 또 강하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힘이 생겨 담대하게 얘기를 해. 내가 이삭이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몰랐겠어요. 이 나라가 그 당시 나라가 뭐 대한민국만큼 큰 것도 아니고 한 부족 정도 되는데 일단 왕이 하도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부족에 좀 커지면 내가 왕이다. 왕 그랬다고 그때는 웬만하면 다 왕이야. 그러니까 그 종들이 와서 했던 일을 보고 안 받았겠어요. 뺏었다 우리 땅이다 뭐 잘했다 그랬겠죠. 근데 나는 몰랐다. 난 이제 들었노라.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쨌든 다 힘은 기울어졌고 믿음이란 힘이 강력해지니까 책망도 하고 그리고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 해주자 하는 식으로 화친을 맺어주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방법으로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완전히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을 우리 집안에 종으로 들이더라도 할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여기 보면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입는 거, 파란색을 입는 거. 빨간색이 뭐예요? 하나님이 빨갛게 입어라 그럼 빨갛게 입는 거. 파랗게 입어라 그럼 파랗게 입는 거잖아. 우리는 말씀에 파란 걸 보니까 파란색. 말씀에 빨간색을 보면 빨간 걸 입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가 빨간색을 입을 때 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빨간 거 입었네. 이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고 빨간 걸. 용서하라. 말씀을 듣고 우리 용서했어.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저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저 바보들처럼 저들은 고소해도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네. 이걸 통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읽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다 지켜보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위력이 있네. 두렵네. 이게 맞네. 그러니까 보물들로 오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건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 우물 얘기를 하면서 이 우물을 값주고 사고 이 우물을 뺏지 않고 자사되든 소손되도록 이것을 지킨다. 그래서 브엘세바. 그래서 경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로 브엘세바를 삼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언약식을 맹세를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래 하자 우리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해도 술 한잔 떠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네가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방법 언약식을 시행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했을 때 똑같이 거기다가 암소와 양을 제공하면서 짐승을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하며 저주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와 같이 쪼개진다. 그 양쪽 다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언약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7 암양 새끼를 더해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경계에는 너와 나의 경계를 세우지만 값주고 사서 이 경계에 갑의 갑, 을이 아니라 갑이 되는 거예요. 확증을 짓는 것. 이 우물은 내 것이라는 확증을 지어놓고 이 우물을 경계로 하는 거라고. 저쪽으로 주고 뺏었지만 니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독도를 뺏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독도 그냥 하나 줘버리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섬을 우리가 가지고 경계를 세우는 거하고 일본이 가지고 경계 세우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자꾸 난리를 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한 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암소와 이제 7냐 암양 새끼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니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29절에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쯤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 것 이 암양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거잖아요. 내가 팠는데 근데 뺏었잖아요. 책망하고. 근데 지금 현재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니까 내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말이 구설수가 징징징 거리고 남잖아요. 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남는다고. 그러니까 값주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호수에 배를 타고 가려고 돛담배를 이쁜 걸 하나 만들었는데 청년이니까 색깔도 칠하고 이쁘게 만들었어요. 모양도 이쁘게. 그냥 전시해도 될 만큼 너무 이쁘게 혼자 조그만 노젓는 배를 만들었다고.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서 이제 만족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막 비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밤에 걱정이 됐어요. 이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떠내려가 버렸어. 불이 풀려가지고 강 밑으로 흘러 떠내려. 파괴되고 없어진 줄 알고 마음이 아파갖고 애착을 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근데 나중에 한 보름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마을 읍내를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 만물상에 이거저거 모아서 파는 만물상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 이 봐라 손자국 이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주인이 다 듣고는 그래 그렇게 원하면 돈 주고 사. $200. 나도 돈 주고 사온 거야. 누가 팔아서 사온 거. 그러니까 살려면 네가 이거 가지려면 그거 다 알겠는데 일단 돈 주고 샀으니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지 않겠어요. 진짜 이 돛담배를 사랑하고 이 배를 내가 만들었지만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 소유해야겠다. 그러면 돈 주고 사야죠.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거요. 우리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벌이게 내가 값주고 샀으니 이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확증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판 게 맞지만 왜 뺏어갔느냐 하고 얘기하고 말로 끝내지 않고 이 경계를 소유하고 여기다가 맹세를 하기 위해서 값주고 산 거예요. 따로 떼 놓았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맹세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값주고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헌금 정신입니다. 헌금 정신. 그냥 줘도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그냥 주잖아요. 그럼 그냥 받아도 돼요. 근데 그냥 받지 말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헌금 정신이에요. 그래서 헌금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인간 삶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뭐 하나 주면 고맙죠. 근데 식당 가서 또는 백화점 가서 물건 얼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줬다는 것은 그냥 제공했다는 건 그게 뭐 시장 가치로 뭐 10,000원짜리라고 해도 10,0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고 일부러 찾아왔고 그걸 막 죄로 준비해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이게 헌금 정신이라고. 우리는 회비가 아니라 헌금이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혼자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이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절대로 그냥 그것을 두면 안 돼. 그것을 내가 암양 새끼로 돈으로 갚아서 값주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판 거고 내 것이지만 또 이렇게 책망을 해서 인정을 했지만 그냥 가면은 일단은 뉘앙스가 뺏는다는 느낌이 도리는 맞지만 지금까지 실효지배에 있는데 뺏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물건을 내가 빌려줬어.
근데 그 빨리 빌려주고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니까 주겠지 주기 미루다 보니까 또 나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3달, 4달, 1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라고 하기 참 미워해요. 그 비싸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교회 옛날에 막 공사하고 할 때 장비 빌려와가지고 안 준 것도 많아요. 달라고도 않더라고. 그랬더니 나 1년 지나서 이거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 하나 샀어. 계속 써. 그래가지고 안 준 적도 있어요. 또 나도 못 받은 적도 있고 줬다가 못 받았어. 잘 쓰고 있대. 나는 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메라도 하나 못 찾아온 것도 있고. 어쨌든 막 그래요. 이렇게 빌려주고 뭐 하다 보면 오래되면 못 찾아내요. 그걸 배웠어요. 빨리 찾아야지. 빨리 필요해야지 유지가 되지. 이게 안 되겠다고. 정말 필요하면 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내 것도 오래되면 못해. 옷도 한번 빌려줬는데 몇 번 입고 뭐 빨아서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다 보면 또 안 맞아. 또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땐 좋았는데 뭐 이럴 때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냥 이게 암양 새끼를 줘서 산다는 개념은 내 소유를 내가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은혜로 계산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뭘 공짜로 준다 그럴 때 그 잘 생각해야 돼요. 뇌물이면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은혜로 사랑을 받은 것은 기억해야 되고 누누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백화점에서 얼마 주고 사면 야 이거 물건 잘 샀다 좋았다 며칠 가겠어요. 달아지거든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제공한 건 남아 있어요. 그걸 다 달아져서 이제 쓰레기로 버렸다 할지라도 그 기억 속에 나에게 축복해 주고 선물을 준 건 다 기억된다고. 다. 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느 단체나 또는 이렇게 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와주려고 할 때는 고맙다고 그리고 진짜 고마울 줄 알아요. 첫 번째 고마울 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대가 지불해야 돼요. 다른 식으로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고 영원히 기념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다. 아멘. 헌금 정신은 공짜로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짜로 받지 않겠다. 이 정신이 딱 들어야 길 가다가 지갑 떨어져 있으면 안 죽는다고.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다 쓰레기도 그렇고 뭐 주울 생각하지 마.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헌금이에요. 헌금은 액수를 떠나서 내 상황이 대가를 지불해서 헌금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은 이 헌금 정신이 몸에 배이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듣고 감사하며 그 감사하던 표현을 꼭 말로 하든지 헌금을 통해서 하든지. 또 그렇잖아.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손자가 태어난 건데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막 또 하고 생일을 와도 또 생일 감사도 하고 자기 생일일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 생일일 때도 생일 감사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그게 헌금 정신이에요. 그렇게 맨손으로 감사를 그냥 넘기지 않는 누가 나한테 고마운 행동을 하면 나도 반드시 기억을 해서 또 밥을 또 사고 갚아주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에요. 하나님 은혜를 직접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쓱 드라이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되게 영원히 맹세를 세워서 내 것이 되게 내 점령하기 위해서는 실효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든지 똑같이 그 사람이 다시 반사해서 돌려주든지 또 밥을 또 똑같이 사든지 하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두면은 내가 내 거 사 먹고 너는 너 거 사 먹고 N분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공짜로 받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은요,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정말 호의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적은 아닌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애매한 관계에서 뭔가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말을 잘못해버리면 난 뇌물 받은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줬다고 녹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발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절대로 공짜로 받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주는데요? 정확하게 생일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그냥 줬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줬겠어요? 이런 걸 살펴서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의 지불이 분명하지 않은 건 다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는 내가 그를 부자 되게 했다, 이런 내가 도와줬다,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도와줘서 그랬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절을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거나 그러면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그 즉시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고마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신이고, 이게 형통의식입니다. 형통의식은 형통의식은 한번 들어오면 계속 회전이 돼요. 계속 회전이 돼요. 흘려보내고 또 들어오고 흘려보내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음식을 딱 먹었는데 딱 들어와서는 나가질 않아. 변비 걸려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형통은요, 내 내장 유통이 다 골고루 소화를 되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 배고프니까 또 들어오고 내보내고, 배고프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순환이 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노년이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꼰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말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어른들이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요, 돈을 쓴 사람들은 환영을 받더라고요. 근데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말만 하고 그냥 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목사님들도 그 노예 총회에 가면 어른이라고 앉아갖고 말만 하고 가면 다 안 좋아해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은퇴하시거나 증경 총회장들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오늘 식사 사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막 다 끝나요. 가서 인사하고 난리 나요. 밥이라도 사야죠. 나이 들면 딱 뭐 없어요. 나이 들면 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사람 자꾸 자기 건강 챙기는데요. 노년을 위해서 건강 챙긴다. 건강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질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약해지니까 젊을 때보다 노동력으로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점점 약해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젊었을 때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늙었을 때 나이 들수록 물질을 구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죠. 물질 놓고 기도하는 시즌이 시작됐다. 나는 육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진짜로 기도가 생존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목적을 이루심이 된다는 걸 보여줄 때가 나이 들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물질 달라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물질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육체로 채워지는 시즌들은 보냈으니까 이제 육체를 바라볼 수 없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는 그 은혜가 그거 아니야? 76세 넘어서 예언받고 나가는 그 과정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우리 권사님들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가능한 기도보다 가능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게 기도 의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업도 하겠구나, 뭣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물질을 기도한다면 간절함은 더 간절함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터지게 해달라고. 쌓이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직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들이 아직 남았어요. 사명이. 내 형편 몸을 보면 안 되겠지만 기도로 돼요.
기도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이 점점 내가 성숙해 간다, 나이 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숙해 간다. 성숙해 갈수록 선물할 줄도 알고 감사 표현할 줄도 알고, 그래야 종말에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이 베풀 수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은 그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조상 닮아가야죠.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삭도 됐는데 물질이 안 되게, 아브라함이 풍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새끼 양 하나 아껴가지고 쫄쫄 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맹세음으로 사겠어요? 너무 많고 여유 있으니까 그냥 주고 사는 거예요. 귀찮게 논쟁할 필요도 없어. 책망하고 딱 말 끝나고 그냥 내가 살게, 내가 할게 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풍성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좀 가졌습니다. 풍성, 형통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 그 지코 저기 했을 때 남미의 그 목사님, 에스코바 목사님 왔을 때 난 진짜 잊지를 못했어. 이분 간증을 통해서 너무 놀랐어. 그분이 개척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초자연적 일들 뭐 얘기했죠. 막 금리빨 나오고 막 이럴 때, 그걸 자기가 처음 개척할 때 7년 동안 힘들 거다. 그 징표가 이거다. 7년 동안 목회를 간두고 싶어도 화장실 가서 맨날 이빨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바꾸시신 하나님. 그리고 버텼다고. 그 다음부터는 $100가 필요하면 성경책에 $100가 기도 끝나면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창문을 열면 뭐가 팔랑팔랑 낙엽 떨어지나 들었더니 돈이 떨어지고. 이분에겐 또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말세에는 무슨 일인지든 다 믿어요. 미쳤다 그래도 뭐 제가 그걸 교리화 삼았다고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또 가르치는 건 또 별개 문제니까 공식화돼서 똑같이 원리로 삼을 수 없지만 나는 믿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약해질수록 더 바라십시오. 더 건강해, 싱싱한 육체를 가지고 더 뼈는 단단해져 갖고 성교도 가고 히말라야 산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 물질에 대해서 나를 통로로 삼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온 게 33절 이하를 보면 에셀나무가 나오죠. 에셀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30m나 된대.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예요. 나무는 크지 않아도요, 뭐 나무 높이는 큰 게 한 9m 정도 된대. 9m 큰 게 한 3층 4층 높이 정도.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 정도예요. 근데 뿌리는 30m나 간대. 뿌리가. 그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없는 데서도 살아남는 나무예요. 깊이 이거 물이 없네. 그럼 야, 저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우리 절벽에 있는 소나무도 보면 뿌리가 막 각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 바위를 타고 넘어가면서 물 있는 데까지 막 찾아 뻗어 나가가지고 기어이 박아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단단하고 수명이 긴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야?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이 공적인 거죠. 지속성, 영원히. 그래서 이 나무를 단단하게 심어서 이게 상징이 되게 했다라. 우리 생명을 심어야 돼. 이런 믿음을 심어요. 반짝거리는 번개불 같은 믿음과 그런 은사를 심는 게 아니라 여동하지 않는, 내가 증명해낸 내 육체의 배인 그런 영성,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약속의 말씀을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생존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여기서 죽는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위해 하시면 살아나요. 아멘? 아멘? 살아납니다. 우리는 생존,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찬양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주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벌벌 떨어가지고 아내 뺏길까봐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그랄 지방이 살아남아요. 에셀나무예요. 아무리 거칠고 바위가 많고 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시험은 오면 막 살아나는 나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에셀나무처럼 막 인도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보내는 곳마다 작전동에 와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싹싹싹 던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존이 가능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믿음의 강함을 가진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영원한 말씀을 심고 또 교회 가정 우리 현장에 말씀을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값주고 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